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행을 참 좋아해서 한동안 수집하듯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최근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산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히 겨울에 산을 오르다 보면 삭막함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름날에 푸르렀던 산이 낙엽으로 가득하고 말라버린 잎사귀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들은 황량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산 여기저기에 여전히 푸른 잎사귀와 더불어 생동감과 감동을 느끼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입니다. 여름날의 모든 화렵수들이 푸르게 보일 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모든 나무가 황량해지는 겨울이 되면 그 고고한 자태와 기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참나무는 유럽 문화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문화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화는 역시 소나무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아마도 소나무가 느끼게 해주는 지조와 절개와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고려말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이 자신의 뜻을 소나무에 빗대어서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근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유명한 그런 시조를 그가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산마루에 독야청청 푸르게 써서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세 뒤를 이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완성했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 아마 그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평가를 해본다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손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흔들리기도 했고요.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혹독하고 냉정하게 그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관해서만큼은 그의 실수나 흔들림이나 잘못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과 충성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간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산마루에 홀로 서 있는 푸르른 소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승리를 체험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첫 모습은 여호와 니시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자세히 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여호수아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산 위에 서 있는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패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전투의 지휘자인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난 후에, 전쟁을 이긴 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체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같은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좌절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성경에 등장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12명의 사람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열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폭도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은 여호수아가 좌절을 겪어야 했던 현실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인지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그런 자세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폭도로 돌변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은 심판하셨고, 불순종한 그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선택했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그들 후손이 얻게 되리라는 그 약속의 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분명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소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에 감동된 자, 곧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자신의 욕망이나 야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르신 분의 뜻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소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명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사람이 내게 맡기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소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같은 모습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별사가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별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월의 무게와 고난의 풍상을 온몸으로 견디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노송과 같은 모습입니다. 노송, 저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푸르른 솔과 같은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의 당부와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다시금 결단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동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징계 등 지난 세월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지금 이 한마디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며 그것에 비추어서 다시금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의를 맞이했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호수아의 권면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곧 한 해 동안에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가장 현명하고 바른 길,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되 동시에 함께 즐기며 모시던 다양한 잡신들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잡다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한 이방 제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편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재미도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우상 숭배는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물씬 사상들과 쾌락적인 요소들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또 종교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정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재물에 대한 욕심이랄지, 쾌락을 쫓아가는 습관적인 죄랄지, 교만과 명예욕과 위신과 체면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만신전에서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가 남아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모두 청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선포한 다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으로 아름답고 지조가 있는 멋있는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혼자 남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파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유혹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모두 여호수아의 선언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어쩌다가 믿음을 지키고 어쩌다가 결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동의하거나 함께 결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 비추어진 여호수아의 모습은 푸르른 솔과 같이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지조와 충성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선언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들도 결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겨울 한파에도 푸르름을 지키며 우뚝 서 있는 푸르른 소나무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혹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여호수아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